네. 벌써 5월 달이에요. 5월 4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5월이에요, 5월. 5월 좋아해요? 5월 달에는 뭐가 있지요? 오늘 한국은 어린이날 5월 5일. 또 뭐가 있지요? 어버이날도 있고, 또 스승의 날 있어요? 스승의 날 알아요? 여기 캐나다에는 없어. 한국 사람들은 다 스승의 날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마더스데이가 있나요? 캐나다 마더스데이 있고, 또 우리의 결혼기념일이 있습니다. 5월 달에는 엄마 아빠의 자, 5월 달은 12달 중에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달의 여왕? 가장 좋은 달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5월의 신부, 무슨 가장 여왕, 달의 여왕.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죠? 그죠? 5월이 가장 복된 달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화려하고 좀 그런 달로 알고 있죠. 5월 달은 가정의 달. 가정의 달이라고 하네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여기에 오신 분들 화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5월 4일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배를 드린 다음에 평소와 똑같이 테이크어웨이 하고요. 오늘 말씀 중에 부모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뭘까? 우리가 좀 추상적으로 알지만 좀 구체적으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배워야 돼요. 그리고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Ten Commandments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4절, 12, 13, 14. 세 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짧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아멘.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에 하나님과 지켜야 되는 예의가 무엇인지를 배웠고 이번 주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신지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세요. 그리하여서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일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부족한 종이 전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대언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주님 앞에 간절하게 또 진실되게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경주자매 또 함께하는 많은 분들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굉장히 짧아. 세 줄이지만 내용은 엄청 방대할지도 몰라. 우리 지난 시간 뭐 배웠는지 한번 리뷰해 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10계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10계명을 누가 받았지요? 모세가 받았어. 어디서 받았지요? 시내산에서 받았어.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우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되는 매너, 예의라고 했어요. 그러면 오늘 5번부터 10번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되는 매너예요. 오늘 너무 기니까 세 가지만 알아볼 거야. 우리 고은이가 입꼬리가 올라가고 있어. 세 가지만 알아본다고 하니까. 자,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0계명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다음에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어. 새롭게 말씀하신 건 아니야. 말씀하신 거에 조금 더 강화를 시킨 것뿐인데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새 계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10계명,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 일방적으로 사랑하래? 나 혼자 사랑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서로 사랑을 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머릿속에 십계명을 배우기 전에 사랑하라고 주신 계명이구나. 십계명은 이거를 먼저 염두에 두고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혼내고 싶어서 정죄하고 싶어서 심판하고 싶어서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사랑하라고 사랑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구약의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반드시 먼저 마음속에 갖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우리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쵸? 예수님, 선생님, 어떻게 선하게 살아야 eternal life,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영원히 살 수 있어요?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빨간 글씨. 찬웅이 시작.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계명들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랬더니 그 청년이 어느 계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었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십계명이죠. 근데 십계명인데 뭐가 빠졌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있었던 1번과 4번 계명은 빠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사람과 부모님과 사람 사이의 사랑이 성립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1번부터 4번, 예수님은 아예 이때는 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이거를 지켜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부터 지켜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첫 번째, 오늘 10계명의 5번째 계명인 부모님을 공경하라. 우리 시우리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 너무 잘했어요. 얘들아. 자, 우리 10계명을 파지티브 오더, 네거티브 오더라고 했죠? 그래서 뭐뭐 하지 말아라, 지키라. 공경하라, 말라. 어느 게 더 어려울까? 지키라는 게 어려울까? 하지 말라는 게 어려울까? 말라는 오히려 쉬워. 안 하면 되잖아. 이거 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것만 안 하면 되는데 부모를 공경하라. 뭘까? 부모를 공경하는 게 뭘까요? 부모님에게 매일매일 전화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걸까? 부모님만 막 웃겨줘. 부모님을 막 웃겨주면 공경하는 걸까? 부모님을 어떻게 해야 공경하는 걸까? 우리는 그게 궁금해요. 그쵸? 부모님이 어떻게 해야 기뻐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생각과 같은지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부모님을 공경한다라는 개념이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그쵸?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봅시다. 그 첫 번째,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원어 히브리 말을 찾아봤더니 카바드라는 용어예요. 카바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영어로는 아까 시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이게 너무 애매한 거지. 공경하다가 도대체 뭘까? 그래서 유시지를 한번 찾아봤더니요. to be heavy. 부모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말씀에 이렇게 무겁게 여기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honor, 명예롭게 해드리고요. 영광을 돌려드리고 burdensome은 뭘까요? 어떤 뜻일까? 좀 짐을 지어라? 부모에 대해서 조금은 짐처럼 생각해라? 한국말로 좀 어렵습니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그 honor, 부모를 공경하라. What is the meaning of the real, 정말 true honor? 영예롭게 공경한다는 게 뭘까?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이게 뭐냐면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었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시대 때 이 이스라엘은 둘로 쪼개집니다. 그때 르호보암이 이제 정권을 잡게 되면서 어떻게 백성들을 치리해야 될까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아버지와 함께 했던 장로님들 같은 노인분들의 말은 듣지를 않고 자기와 함께 자라났던 청년들과 함께 어떻게 치리해야 될지를 회의를 하지요. 그럴 때 르호보암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 솔로몬은 너희의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무겁게 했는데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더 무겁게 만들 거야. 우와, 솔로몬 아버지보다 더 무겁게 하는데 르호보암 성격도 장난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는데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말도 굉장히 무거웠지만 내 말은 더 무겁게 만들 거야. 이럴 때 카바드라는 말씀을 쓰시더라고요. 이렇게. 르호보암이야. 르호보암이 우리 솔로몬 우리 아버지의 허리보다 내 새끼손가락이 훨씬 굵어. 그러면서 내 말을 더욱 무겁게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이때 카바드 용법이 한번 쓰여집니다. 두 번째, 사무엘상.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 죄를 짓죠. 엘리 제사장이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엘리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그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죄를 지어서 이제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엘리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라고 할 때 이 존중도 카바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을 존경해야 돼. 부모님을 존중해야 돼.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누구야 방 청소 좀 해라. 뭐라고 하죠? 아 나가 내가 알아서 할게. 그 부모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부모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 부모님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부모님 공경하고 있는 거야? 공경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but now the Lord declare, far be it from me, those who honor me, I will honor.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부모님한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뜻에는. 또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끌고 나올 때 바로의 전차들을 전부 다 홍해 물가도 수장시켜버리죠. 그때도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뭐를 얻어요? 영광을 얻겠대요. 영광. But I will gain glory for myself through Pharaoh and all his army. 우리 영광 돌립니다라는 말을 어디서 많이 쓰죠? 자식들이. 보통은 학교 졸업식. 지금까지 저를 키워주시고 지금까지 저를 뒷바라지 해주신 아버지, 어머니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거 성경적인 거예요. 영광스러운 자리에, 빛나는 자리에 내가 공부 열심히 했어요. 내가 졸업했거든요. 내가 자격증 땄어. 내가 상을 받았지만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저를 이렇게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부모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럴 때 카바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배웠어. 졸업식. 또 우리 연예인분들은 어디서 많이 하죠? 연말에 연예대상 시상식 할 때도 부모님한테 영광을 돌리는 분도 계시고 안 돌리는 분도 계셔. 그런데 하나님 뜻은 뭐였어? 부모님한테 영광을 돌리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저는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부모님한테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여러분, 영광스러운 자리를 만나면 부모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바랍니다. 절대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에요. 네 번째, 레위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각 사람은 each of you must예요. must 용법 알죠?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대? 부모님을 경외해도 되고 안 경외해도 돼요? you must. Each of you must respect your mother and father. 오타가 있었지만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부모님을 경외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우리는 부모님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야 됩니다. 저도 이거를 잘 못했어요. 몰랐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말씀은 배우면 배울수록 너무 미안하고 10계명 5번 부모를 공경하라에 너무 많이 마음이 아파서 많이 회개했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겠죠. 조금 마음을 이제
표현하고 사랑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 그 잠언에 보면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시우리 한번 크게 읽어볼까? 너를 남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응? 의인의 아기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자,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냐면 모든 부모님이 다 훌륭하지는 않아. 상처를 주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아프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도록 존재적으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은 누구죠? 우리 부모님이야. 우리 부모님이 만나지 않았더라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키워주지 않고 나를 낳지 않았다면은 나는 여기서 이렇게 예배자가 될 수 없어. 우리를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맞아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마치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자식만 즐겁게 만든다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걸 말하는 건 아니야. 지혜의 근본은 예수님이야. 예수님을 믿는 자녀를 너무 기뻐하신다고 저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이 아주 좋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들은 너무 기쁠 수밖에 없어. 예수님을 잘 믿게 된 여러분들, 정말 부모님들이 정말 자랑스러워하고 정말 나중에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야. 여기 있는 모든 다음 세대들을 정말 그 부모님들이 기뻐할 거라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 자, 또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느냐?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Let every soul be subject unto the higher powers. 힘이 있죠. 모든 사람은 다 자기의 원하는 게 있고 자기의 뜻하는 바가 있지만 the higher powers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로 만들어주신 건 하나님의 뜻이셨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권위를 배울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한테 복종하거나 순종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절대로 순종할 수 없어요.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에게도 순종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사랑하고 순종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선택하지 않았지. 우리한테 아픔 줄 수도 있고 우리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부모로 만들어주신 게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에게 권위를 배워가는데 이 뜻도 있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우리 창세기 공부했죠. 지난 시간에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이러면서 축복을 해주죠. 자, 우리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정말 제일 많이 도와주는 사람은 누굴까? 교회 목사님일까? 전도사님일까? 누굴까? 그 오늘이 누구예요? 제일 많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아무도 안 가르쳐 줘요? 부모님이죠. 부모님이죠? 자, 부모님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물론 안 그러신 불신자 부모님도 계시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외를 해야 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에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뭐냐면 부모님들은 우리를 위해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부모님보다 우리를 더 축복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없어요. 아시겠어요? 네, 아멘. 마지막에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입니다. 말라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야. 아버지를 공경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약속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2절.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뭐가 된대요? 너의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장수하고 싶어요? 오래 살고 싶어요? 그 비타민 먹으면 장수할 수 있어? 막 영양제 잘 챙겨 먹고 막 조깅하고 그러면 오래 살 수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우리. 어떻게 해야 오래 산대요? 부모를 공경해야 오래 살 수 있대. 오래오래 장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말씀엔 더 나갔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어지고, 원어로 보면 날수가 길어진다라는 뜻입니다. 플러스 복을 누리게 된대요. 우리 럭키, 우리 찬우이가 좋아하는 축복해 주세요.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공경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어때? 우리 뉴스를 틀면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새드 뉴스가 뭐죠? 부모를 죽인 아들들. 뉴스 본 적 있어요? 나랑 사귀는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자기와의 교제를 반대한다고 해서 자기 부모님 플러스 자기랑 사귀던 여자친구의 부모님도 죽여버리고. 한국만 죽여? Why do kids kill their parents? 온 세상이 부모님을 공경하기는커녕 그 부모님을 자기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죽여버려요. 부모님을. 때로는 유산을 주지 않는다고 죽이기도 하고요. 부모의 유산이 탐이 나가지고 거짓말로 사기를 쳐서 죽이기도 하고요. 물에 빠져 죽이기도 하고요. 농약을 먹여서 죽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을 살해하는 뉴스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부모를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anyone who attacks their father, 반드시 어떻게? 죽이라. 하나님께서 법을 정해주실 때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법들이 있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죄들, 망령되게 이름을 부를 때, 또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할 때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또 신명기에도 보면 그의 부모를, 부모님이 하는 말씀을 가볍게, 경홀히 여긴다는 건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말하는데 그냥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리는 거야. 내가 부모님보다 우리 엄마 아빠는 이것도 몰라. 내가 더 잘 알아. 물론 부족할 수 있어. 부모가 어떻게 완벽해. 부모도 못할 때 있고 실수할 때 있지만 내가 그거를 책 잡아서 우리 부모는 아무것도 몰라. 우리 엄마 아빠는 배운 게 없어서 그래.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아유, 꽉 막혔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어떻게 된대? 어떻게 된대? 저주를 받을 것이래요. 이런 사람은 내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될 턱이 없어.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해보세요. 아멘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잠언. 우리 신혜 한번 읽어볼까요? 신혜 선생님.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아멘.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고 싶으신 분. 내 인상이 깜깜해. 흑암은 뭐냐면 어두움과 더 깜깜한 거야. 앞이 안 보여.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깜깜한 흑암을 만나는 게, 우리 애굽에서 탈출할 때 마지막 장자 전에가 무슨 벌이었죠? 흑암의 벌이었죠? 내가 그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한대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 인생이 망치고 싶어? 저주를 받고 싶어요? 그러면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면 돼. 우리 누리 한번 읽어볼까? 아들을 조종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의 죄이고 독수리 새끼의 욕이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일까?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라는 거는 객사를 한다는 거야. 아무도 내가 죽을 때 슬퍼하지 않고 혼자 어디서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객사 자연사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걸까? 산에 갔다가 혼자 조난을 당해서 아무도 내 시신을 걷어줄 사람이 없어. 아무도 이 사람을 걷어주지 않아서 썩고 썩어서 골짜기에 까마귀가 내 눈을 파먹는다는 거야. 독수리가 내 몸을 먹어. 왜? 저주를 받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못할 때 받는 저주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부모님을 공경했을 때 받는 복이 뭘까요?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천대까지, 그러니까 패싱 다운, 그 블레싱이 천대까지 내려가는데 부모님을 공경했을 때 받는 복은 내가 장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 다음까지 내려가지는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겠지. 엄마랑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잘 공경하면 엄마하고 아빠가 복을 받는 거예요. 너네들한테 내려가지는 않아. 그러면 엄마, 아빠한테 누가 잘해야 장수를 할 수 있을까? 여기 계신 분들. 그렇죠? 그게 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랑 부모님을 경외하는 거랑. 자, 그래서 이 부모님을 경외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5번째 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가 이렇게 잘 지키면 이렇게 해줄게 라고 약속을 해주신 게 있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대요.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제가 부모된 입장에서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하려니까 좀 어색하네요. 저희 자녀들 앞에서. 그런데 이제 해야 되니까 주 안에서예요. 믿지 않는 부모가 있어요. 있을 수 있거든요. 막 열심히 절에서 열심히 비나이다 섬겨. 근데 나는 어찌 하다 보니까 크리스찬이 됐어. 근데 말씀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엄마 말은 무조건 들어야 돼. 누구야? 엄마 따라서 절에 다녀오자. 예? 왜?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이러면서 엄마가 누구야? 가서 점집에 가서 점 좀 보자. 누구야? 어디 가서 이단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는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자녀들아, 어디서?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때는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아멘. 자,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살인 뭐죠? 사람을 죽이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인간을 죽이지 말라고 하셨을까? 인간을. Why shouldn't we kill humans? 동물도 죽여도 되거든? 우리 돼지고기 먹잖아요. 소고기 먹잖아요. 근데 왜 사람은 죽이지 말라고 하셨을까? 창세기에 보면은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하나님이 사람은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을 절대 죽이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전문 용어, 신학 용어로 이마고 데이라고 합니다. 가치 이미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죽이면 어떻게 될까? 사람을 쳐 죽인 자도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어요. 살인한 사람도 죽이라고 했어요. 옆으로 가세요. 자, 그런데 만약에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았는데 고의로 죽이는 사람들도 있지요. 예를 들면 오늘날에는 뭘로 사람들이 많이 죽지요? 교통사고. 내가 고의로 한 건 아니었는데 내가 실수로 사람을 쳐서 사람을 죽일 때가 있어 없어? 있어.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는 길도 만들어 주시기도 했습니다.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라면, 전 이 말씀도 어저께 좀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넘긴 건가? 교통사고로?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청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이 말씀은 민수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죽이고 싶지 않았는데 실수로 죽인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가 앞으로 곧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성읍들 가운데 얼마를 도피성으로 정하여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여라. 그 성읍들을 복수지를 피하는 도피처로, 어떤 사람들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찾아올 수 있으니까, 왜냐면 이건 일부러 죽인 게 아니라 실수로 죽인 거기 때문에 피할 길을 주어라. 사람을 죽게 한 자가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 전에 죽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성읍들 가운데서 이들 6성읍을 너희의 도피성으로 삼아라. 그 가운데의 성읍은 요단강 동쪽에 두고 나머지 3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여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도피성이 있습니다. 오늘날 도피성이 어딜까? 사람을 죽인 사람이 어디 가지? 그것도 우리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도피성일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도피성. 여기가 약속의 땅이거든요.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게데스, 바산 골랏, 길르앗 라못, 베셀, 헤브론, 세겜. 왜 하나님께서 6개를 주셨냐면, 내가 부지 중에 잘못을 해서 사람을 죽였어. 그럼 너무 멀리 있으면 가는 길에 잡혀서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빠르게 도망가서 피할 수 있도록 6개나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실수로 어렸을 때 패싸움을 잘못했어. 내가 한 대 쳤는데 정말 죽을 줄 몰랐던 거야. 내가 죽으라고 한 건 아니었어. 그런데 어찌 하다 보니까 죽었어. 그런 사람들은 이제 감옥에서 재판을 받게 되지요. 그런 도피성을 하나님은 이미 만들어 두신 겁니다. 우리는 정말 살인을 하지 않을까 돌아봐야 돼. 정말 우리는 살인하지 않아요? 나하고 살인은 상관이 없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안 죽어요? 자살합니까, 안 합니까? 자기가 자기 몸을 살인하는 겁니다. 유튜브 난리 났죠?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36주면 거의 아기가 뱃속에서 만삭으로 태어났어요. 태어날 아기를 어떻게 낙태시키는지를 과정을 다 찍어가지고 올려서 수사에 착수했죠? 이 사람에게 살인죄가 적용이 됐을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정말 살인을 안 합니까? 이거 뭔 줄 아세요? 5분 내에 사망. 스위스에서 첫 안락사. 이 캡슐에 들어가서 버튼 하나 누르면 우리 2분 안에 죽어요. 우리가 정말 살인을 안 합니까? 정부가 저걸 허가를 내주고요. 안락사 어디가 제일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안락사 뭔지 알아요? 중한 병에 걸려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죽고 싶어. 나 좀 죽여주세요. 라고 하면 사람을 죽여주는 병원이 있어요. 어디서 제일 많이 죽였는지 알아요? 여기 통계를 보니까 주요국 조력 자살 또는 안락사 캐나다가 16,400. 캐나다가 1등이야.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워. 나 좀 죽여주세요. 그러면 죽여주는 나라가 어디라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야. 월등하게 높아. 네덜란드, 벨기에 월등하게 높아. 여기 BCG에도 한 병원이 있고요. 빅토리아에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응급실 수술실 앞에서 엄마 잘 가? 아빠 잘 가? 오퍼레이션 앞에서 헤어지고요. 장례식 영안실에서 만나는 겁니다. 낙태, 인공중절 수술. 낙태하는 사람들. 우리 어르신들 예전에는 피임하는 거 몰랐어. 그래서 아기가 생겼어. 그냥 병원에 가서 아기 지웁니다. 우리 살인할까요? 지금 자살 수치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디예요? 한국이죠? OECD 국제가 1위가 한국이고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개인을 넘어서 국가와 민족이 살인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전면적으로 반대되는 길을 걷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타살이 나쁠까? 자살이 나쁠까? 우리는 의도하지 않게 교통사고로 빵 사람을 칠 수도 있고요. 패싸움에 잘못 연루돼서 죽을 수도 있고, 고의적으로 내가 사람을 죽이라고 때린 건 아니었는데 마사지 받다가도 죽잖아요.
여배우 어디서 마사지 받다가 어딜 잘못 눌러서 죽었대. 우리는 그렇게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회개할 기회가 있죠. 내가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를 할 수 있는데 내가 자살을 했어. 내가 내 몸뚱아리를 죽였단 말이야. 목을 매달든 칼을 뭐 긋든 약을 먹든 내가 자살을 해버리면 이 자살한 이 영혼은 회개할 기회가 있을까? 하나님이 아까 말했죠. 내 이미지, 내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사람은 절대 죽이지 말라. 그런데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목숨을 끊었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천국에 보낼까? 그거는 하나님한테 정면 도전을 한 거기 때문에 바로 지옥에 가는 거야. 자살하면 절대로 안 돼. 근데 요즘 애들 많이 말하죠? 아, 죽고 싶다. 더워 죽고 싶다. 배고파 죽을 것 같다. 우리 죽을 것 같다, 죽을 것 같다라는 말을 누가 주는지 잘 생각해봐. 하나님이 주실까? 하나님은 살리러 온다고 했어. 영은 살리는 거라고 그랬어. 살으라고. 그런데 누가 죽이러 온다고 그랬어? 마귀가 양으로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온다 그랬어요. 자살이 더 나쁜 거야. 다른 사람을 고의로 죽일 수 있어. 우리가 감옥에 가서 30년, 50년 회개할 수 있어. 절대 자살하면 안 돼. 살인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남도 하면 안 되고 나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인을 허용하실 때가 있어. 이런 하나님도 살인을 허용하신다고? 언제 허용을 하시냐면 구약 때 보면 너무 죄악이 창궐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칼과 지진과 전쟁, 기근, 전쟁 때는 하나님이 살인을 허용하십니다. 전쟁 났어. 1차 전쟁, 더 월드워, 더 세컨 월드워. 우리도 전쟁 겪은 나라예요? 안 겪은 나라예요? 한반도에 전쟁 있었어? 없었어? 우리는 남북한에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남한과 북한이 싸워서 지금 휴전이죠? 우리는 전쟁이 종식된 나라가 아니야. 전쟁 때 우리 서로 정말 많이 죽였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아이를 잃고 우리는 정말 많이 죽었어. 근데 왜 하나님이 그때를 허용하셨냐? 그건 심판이에요. 우리가 평양에 대부흥을 겪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정말 많이 축복해 주셨는데 우리가 일본 그 황제 숭배했죠? 동방요배했죠? 신사참배했죠? 하나님을 모욕했잖아. 그거에 대한 전쟁 우리는 하나님한테 심판받은 거예요. 그때 정말 많이 죽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살인을 허용하셨습니다. 전쟁 트라우마는 엄청나요. 지금도 전쟁에 참전했던 그 군인들이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라서 일어나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생각이 나니까. 그런데 일부러 죽인 건 아니었을 거야. 그 군인들도. 그쵸? 우리가 도와줘야 돼. 트라우마, PTSD라고 하나요? 외상후 증후군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겐 이런 말씀이 필요합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 레퓨지. 아까 도피성 6개 보여줬죠? 여호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내가 그 살인을 허용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중이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납니다. 그런 사람들. 사람이 아무리 위로해줘도 위로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밖에 못 일어나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신약에 넘어와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아라. Do not murder. 그죠?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는데 너희가 들었지? 십계명 모세를 통해서 들었잖아. 오늘날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 멍청한 놈아, 띨띨아 덜 떨어진 놈아, 답답한 놈아, 형제에게 화내는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대요. 공회에 잡혀가 어딘가 잡혀갑니다. 영혼이. 아유, 미련한 놈. 이렇게 형제에게 말한 사람은 어디 들어간대? 어디 들어간대요? 형제에게 이렇게 말하면 돼요? 지옥 가고 싶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우리 다 여기 형제잖아.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래요? 살인하는 거래요. 우리 정말 살인 안 해요? 아까 말씀으로 들었을 때는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인 줄 알았죠? 왜? 난 다른 사람을 안 죽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래요. 여러분들 정말 살인 안 하셨습니까?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하나님의 이터널 라이프가 그 속에 거하는 것이
아니 하는 것을 너희가 이미 안 돼요. 내가 형제를 미워. 난 제가 너무 밉거든. 내 엄마 아빠의 사랑을 제가 뺏어간 것 같아. 엄마는 쟤만 좋아하는 것 같아. 쟤는 공부도 잘해. 쟤는 머리도 작아. 머리숱도 많아.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들어오면서 형제가 미워진단 말입니다. 근데 미워하면 어떻게 되니? 내가 걔를 죽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있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건 자살에 좀 가까운 것 같아. 내가 내 영을 죽이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아, 최초의 형제 살인자가 누구였죠? 가인이었잖아. 우리는 하나를 더 할 수 있어.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그는 누구에게 속하대? 악한 자에게 속하여. Cain, who belonged to the evil one. 아, 가인이 그냥 아벨을 미워하는 줄 알았더니 그 배후에 누가 있었어? 사탄이 들어갔던 거구나. 그 속에 악한 자가 들어와서 동생을 미워하게 만든 거였구나. 우리는 알게 된 거야. 가인도 어떻게 보면 속은 거야. 사탄 마귀한테.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들이 형제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냐? 왜 죽였냐면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나는 그렇게 못하거든? 나는 게을른데 쟤는 성실해. 자기의 행위는 악해. 그런데 동생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워. 쟤는 잘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내가 못해. 저 사람이 의로우면 우리는 걔를 견딜 수가 없어. 죽여버리고 싶은 거야. 누가 이렇게 했지?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면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도 어기고 우리 마음대로 배부르게 등 따시게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엎어버리시고 예수님이 너무 의로우니까 어떻게 했어? 죽여버리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 때 동생이 믿고 언니가 미워요. 절대 살인하면 안 됩니다. 자, 어떻게 사람이 사는데 화가 안 나겠습니까? 화가 날 때가 있지요. 미워질 때가 있어요. 당연히 근데 분을 내고 anger, 화가 나는 것 자체는 괜찮아. 그거는 인간의 감정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해를 하신단 말이야. 아유, 제가 말도 없이 내 옷을 자꾸 가져가. 제가 몇 번 말했는데 듣지를 않아. 도대체 몇 번을 말해. 화가 나지요. 분이 납니다. 분을 내어도 낼 수는 있거든? 근데 죄를 짓지 말라는 거야. 화를 내는 건 괜찮아.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화가 나는 마음을 가지고 the next day, 정말 그 다음날까지 가져가지 말라는 거야. 이 감정이 쌓이고 눈덩이같이 커지면 쟤가 정말 미울까 안 미울까? 정말 미워서 용서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문제는 마귀가 온다는 거야.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을 때 마귀가 냄새를 맡나? 제 마음속에 미움이 지금 이렇게 찼으니까 우리 들어가자! 죄를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거든. 근데 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을까? 이게 유대인 전승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빼곡하게 천사들이 기록을 해서 하나님께 보고를 하거든? 근데 그 천사들이 마치는 시간 타임이 저녁인가 봐. 그 저녁까지 얘가 풀지 않으면 얘는 동생을 미워하였음이라고 기록을 해서 하나님께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해가 지기 전까지 풀어야 돼. 회개를 하면 없어져. 내가 미워했던 마음이 없어지니까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으실 거야. 자, 미워할 수 있어. 하지만 절대로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돼. 누구를 위해서일까? 상대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마음에 어떤 anger 이슈가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자, 마지막. 간음하지 말라. 간음이 뭘까? 성적인 죄. 성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성적인 죄를 나는 짓나 안 짓나? 간음하지 말라라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왜 간음하지 말아라고 하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천국에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성적인 죄를 지으면 미혹을 받지 말아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색,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same sex marriage. 동성애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천국에 못 간다는 뜻이야. 성적인 죄를 지으면.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나 볼까? 또 간음하지 말라라는 십계명을 너희가 배웠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무슨 소리예요? 나는 이렇게 한 적 없어요. 나는 이렇게 내가 액션으로 이렇게 성적인 죄를 지은 적은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더 나가셨어. 마음으로 내가 쟤랑 성적인 상상을 하는 거야. 내가 쟤랑 뽀뽀를 하면 어떨까? 내가 쟤랑 데이트하면 어떨까? 내가 쟤랑 어떤 성적인 릴레이션십을 맺으면 어떨까?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너는 간음죄를 저질렀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있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도둑질, 살인. 그런데 가장 많이 걸리는 죄가 뭔 줄 알아요? 학생들? 바로 이 간음죄예요. 포르노 뭔 줄 알아요? 음란물, 음란 사이트 중독이 돼서 헤어나오지를 못했다고 다 눈물로 고백했어. 목사님 아들들이야. 어릴 때부터 크리스찬 패밀리야. 너나 알 것 없이 가장 많이 마귀가 공격하는 영역이 이 바로 성적인 영역입니다. 간음. 보세요. 음란물을 처음 접하는 나이가 평균이 만 13세. 여기 13세 다 넘으셨죠? 저는 여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음란한 동영상을 봤을 거라는 거 의심치 않습니다. 스마트폰이 있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아마 급속도로 음란의 죄는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올 것입니다. 여기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초등학교 여자 선생님이 초등학교 남자랑 성관계를 맺은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비군이 너무 잘생겨서 충동을 느꼈대. 무슨 충동을 느꼈을까? 성적인 릴레이션십을 맺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고 서로 좋아해서 그랬대요. 이거 뭐예요? 요즘에 아이돌들 뭐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돌들이 옷 어떻게 탱크탑 입고 거의 막 헐벗고 나오죠? 왜? 왜 그럴까? 아이돌들 보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하라고? 저렇게 야시시한 옷을 입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라고 저런 옷을 입고 나오는 걸까요? 고딩 엄빠, 작년에 우리 누리랑 저랑 많이 봤습니다. 고민을 했어요. 저걸 볼까 말까. 근데 누리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알아야지. 알아야, 현실을 알아야 조심을 하지라는 그 말을 듣고 그래, 같이 보자 하고 보게 되었습니다. 어때요? 10대 아이들 정말 많이 성적인 죄로 넘어져서 뭘 잃어버리죠? 그들의 학창기를 잊어버려요. 그들의 꿈도 잊어버려요. 그쵸? 자, 우리 성적인 죄는 너무 무서워. 결혼한 여자들도 마찬가지야. 40대 여성이 매일 포르노를 보는 이유. 포르노 중독의 장점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 성적인 죄가 가장 무서운 것 같아. 이거는 목회자들도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넘어지는 게 뭐죠? 이성 문제예요. 저희는 교단에 쓰죠? 이성과 단둘이 만나지 않겠습니다. 서약서를 씁니다. 함께 차 타지 않겠습니다. 엘리베이터 타지 않겠습니다. 이제 씁니다. 그만큼 목회자라 할지라도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 음란입니다. 바른 성교육이 필요한데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성을 잘못 배웁니다. 성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바르게 배우셔야 됩니다. 기회가 되면 꼭 저도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성적인 죄는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죄, 살인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는 다른 그냥 상대한테 하는 건데 이 음란의 죄는요, 내 몸에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치명타예요. 내가 내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어떤 쾌락의 도구로 여긴다거나 어떤 자위, 소위 말하는 포르노 영상의 중독,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내 몸 안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악한 영들을. 그래서 이 간음죄는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뜻이 있으셔. 창세기에 보면은 어느 정도 장성하면 남자가 부모를 떠납니다. 그쵸? 우리 찬웅이는 언제 부모님을 떠날까? 어른이 되고 부모를 떠나서 내 아내 되는 사람이랑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기본 뜻이십니다. 하나님의 기본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근데 요즘 사람들 결혼하고 싶어 해요, 안 하고 싶어 해? 왜 안 하고 싶어 하는 줄 알아요? 내가 그냥 즐기고 아기 키우는 거 쉽지 않아. 희생하고 싶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아기를 낳고 싶지 않아 하고 결혼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봅시다. 자, 레위기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것도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보시는 아주 큰 죄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이 뭐냐면 원어를 살펴보니까 근친상간하는 자들이더라고요. 아빠와 딸, 삼촌과 고모, 근친상간. 그리고 남의 아이를 유괴하는 사람들. 남의 아이를 유괴하는 것도 인신매매니까 살인, 그것도 되게 흉악하다라고 보시더라고요. 음행하는 자들과 음란한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왜 음란의 죄를 하나님이 이렇게 강경하게 두시느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내가 음란해. 내가 바람을 피고 있어. 내가 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른 거는 어찌저찌 할 수 있는데 내가 속으로 딴 생각을 하고 바람을 피면서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 이거 100% 거짓말이야. 이거 내가 바람 피고 있으면서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 사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돌이키면서 회개를 하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는 영역이 이 간음죄입니다. 바람 피면서 불륜하면서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찔리시는 분들 제 설교 점점 더 듣기 힘들어질 거예요. 저는 포커스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정확하거든요. 근데 내가 세상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어요. 못 만나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사랑해. 다른 거 우상 숭배해. 우상 숭배를 하나님은 간음으로 보시거든요.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제대로 섬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간음죄를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네가 세상에 눈을 돌리고 다른 사람하고 바람을 피면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하나님 되게 사랑한다?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 성적인 죄는 지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만드냐? 잘못된 결혼관을 심어줍니다. 예를 들면 부부의 세계. 우리는 막 불륜은 너무 아름답게 그려놔. 막 판타지. 저런 사랑. 금지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거를? 옛날에 나는 끌린다, 내게 금지된 것을. 막 판타지. 막 그런 것들을 막 상상을 하게 만들어. 여러분 상상하는 거 죄예요. 머릿속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관계에 대해서 건강하지 않고 건전한 관계가 아닌 것들을 상상하는 건 영적인 세계에서 실제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혼하고 또 불륜 엄청 예쁘게 아름답게 웹툰들 그려놓잖아요. 또 비혼, 더 나아가서 비혼은 뭐냐면 동성애자들 자기네들 좋다고 뽀뽀하고 난리치죠? 동성애자들은 자녀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낳아요. XXXY가 만나야지 되는데 남자들끼리 만나서 애기는 절대 낳을 수 없어. 하나님의 씨를 말려버리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이거 뭡니까? 이거 뭐예요? 게이들이죠? 선게이 서울. 우리나라도 동성애 안전하지 않습니다. 간음죄를 정말 하나님 앞에 안 짓습니까? 이제 목사들까지 커밍아웃 합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I am a gay pastor. 게이 패스터들이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단계까지 왔어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음란하게 하고 우리가 얼마나 받아들였으면 이제는 강대상의 게이를 세웁니다. 게이 목사님도 안수받는 장면이에요. 자, 영적인 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바른 성 가치관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제가 이걸 보니까 유치부들은 성경적인 성,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치고 초등부는 생명, 이제 잉태,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걸 가르쳐야 되고요. 중등부는 기쁨, 성은 기쁜 건데 우리 딸도 그럽니다. 뽀뽀하는 거 나오면 이유 막 이래요. 왜 이유야? 물었더니 좀 그래 이유. 벌써 성에 대해서 왜곡된 겁니다. 성은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엄마 아빠에게 주신 선물이고
그 성관계를 통해서 아이가 생명이 인출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운 성인데 이 아름다운 성이 어떻게? 태폐하게 변했어. 결혼을 안 해도 돈 주고 사고 창녀들하고 합하고 이렇게 성생활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이유가 된 겁니다. 이유가 아닙니다. 성은 축복받은 거예요. 자, 청년부. 여러분들 이제 곧 다 청년부가 되실 건데 연애, 혼전, 순결, 결혼을 앞둔 청년들은 이제 성이 뭔지 그다음에 부부, 황홀한 이유, 부모. 저는 오늘 주목하고 싶은 건 부모예요. 제가 부모잖아요. 자녀의 성, 결혼까지 양육. 저는 여러분에게 이거를 가르칠 의무가 있어요. 성에 대해서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이거는 사실 저가 제 자신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결혼하신 분들 없으니까, 저랑 저희 남편밖에 없으니까 제가 제 남편하고 저하고 다짐하면서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하게 여기래요. 저는 귀하게 여깁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귀하게 여깁니다. 뭐라고 써있어요? Marriage is honorable in all. 모든 사람이 결혼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여러분들 스스로한테 결혼을 귀하게 여깁니까? 아니면 부담스럽게 여깁니까? 아니면 혼자 살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결혼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결혼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됐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녀가 될 수 있어. 어떻게?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돈 주고 여자랑 술집 가갖고 잠자리를 하잖아요. 내가 그 창녀랑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내가 호스트바 남자들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랑 원나잇 스탠 클럽 가가지고 맘에 들었어. 술 먹고 해롱해롱. 그 남자랑 한 몸이 됐어. 성관계를 맺었어. 그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창녀와 돈 주고 사서 걔랑 잠자리 하면 너는 창녀가 된다. 근데 그건 나한테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태에서 교회를 왔어. 그럼 우리는 전부 다 창녀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를 다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음란한 포르노 보고 음란한 상상을 하고 내가 술 먹고 담배 먹고 남자랑 여자랑 밤새 술 먹고 놀다가 교회 딱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왔다. 그럼 그 공동체는 전부 다 창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좀 무겁게 말을 해야 정신을 차릴 것 같아서. 자, 고린도전서. 음행을 피하라. Flee fornication. 포르노 알죠? 음행을 피하래요. 도망가라는 거야. 음행의 장소에서 도망가라는 거야. 우리는 그 장소에 있으면서 영상을 보면서 이기기는 너무 어려워. 음란한 술집에 가서 술을 안 먹기는 너무 어려워. 술이 눈앞에 있으면 먹어야 돼. 거기를 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여기 나오잖아요.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음행하면 지옥 갑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음란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으면서 교회를 다니니까 괜찮겠지? 지옥 갑니다. 회개 안 하면. 음행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누가 살고 계세요? 성령님이 살고 계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고 있는데 거기다가 내 몸에다가 직접적으로 죄를 지어봐요. 성령이 너무 괴로우시지 않겠어요? 히브리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거룩함을 따르라. 우리가 음란하면서 살인하면서 부모님을 무시하면서 간음하면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이거는 저도 자유롭지 않아요. 그래서 수시 때때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가 제일 많이 회개했던 죄가 바로 이 음란죄였습니다. 전 너무너무 음란했어요. 정말 술도 많이 먹고요. 정말 부끄럽지만 몰랐어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음란하게 살면서 음란한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음란죄를 가장 많이 회개했더니 음란한 영은 이 배꼽 밑에, 우리 배꼽 밑에 한 3cm 정도 거기에 몰려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전 정말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음란이. 정말 새카매졌어요. 여기 피부가 새카매질 정도로 빠져나갔어요. 귀신의 집이 음란이 집을 지어놨었나 봐요. 음란이 가득한 사람들은요, 이게 부모님으로부터도 내려와요. 이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보면요, 음란한 사람들 까맣게 보입니다. 뱀이 보이는데 까만 뱀으로 보여요. 들어온 지가 오래된 거예요. 부모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죄들은 좀 금방금방 나가는데 오래된 죄일수록 잘 안 나가요. 정말 안 나가요. 음란의 죄가 얼마나 끈질긴지 정말 음란죄가 안 나갑니다. 여러분들 죄 짓지 말기 바래요. 아시겠어요? 자, 우리는 배워야 돼. 요셉을 배워야 돼. 요셉 기억나?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될 때 누가 꼬셨지? 누가 꼬셨어? 보디발의 아내가 세듀스 하잖아요. 요셉 나랑 놀자.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지? 그게 그냥 거부 이렇게 했어? 도망갔잖아. 옷을 막 놓고 도망갔잖아요. 자, 우리 요셉같이럼 거기를 피해야 돼. 이 음란죄로 넘어진 사람이 바로 누구죠? 다윗.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다윗도 음란죄로 넘어졌어요. 밧세바를 간했잖아요. 솔로몬도 그렇게 지혜가 많고 부가 많고 그랬던 솔로몬이 나중에 왜 망했죠? 이방의 여인들을 몇 명? 3,000명. 그 모든 영들을 받아들였으니 솔로몬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요한계시록입니다.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질병에 걸립니다. 질병으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돌아오셔야 됩니다.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아멘. 하나님은 왜 남녀 간의 혼인을 귀하게 여기고 음행을 피하라,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하시냐면 내가 음란하면서 우상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절대로 섬기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사회에 어떤 일어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 여자 누구죠? 예수님이 공생애 하실 때 사람들이 음란했던 여인을 잡아왔어요. 당시에는 포르노가 있었어, 뭐가 있었겠어요. 정말로 음란했던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을 죽이고 싶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이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 음란한 여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Stone her. 돌로 쳐서 죽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바닥에다가 뭘 쓰셨어, 손가락으로. 뭐라고 쓰셨을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돌을 전부 다 내려놓고 돌아가기 시작했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이 음란한 사람을 돌로 치려거든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먼저 쳐! 라고 얘기했더니 어른들이 죄가 많잖아요. 어른들부터 돈을 내려놓고 다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음란한 여인에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게 우리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구야?